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셨기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는,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가치를 저희들이 이루고 남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오늘도 모이신 귀한 분들의 그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보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 성경적 제자 훈련 1:1 양육교재 제8과 지역교재의 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시 연결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사실 저에게는 교회라 하면은 사실 이 단어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성경이 번역되고 이 단어가 들어왔고 한자로 이제 그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저 한 300년 이내 또는 200년 조금 넘게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하문으로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한문으로는요. 영어로는 church라는 말이 되죠. 이건 3세기서부터 생겼어요. 사실은요. 3세기서부터 영어로는 3세기서. 원어에서는 여기에 헬라어로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제 에클리시아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인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클리시아, 이것은 call out assembly, 모임이다. 이렇게 된. 그래서 단어의 뜻은 불러낸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called out assembly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 해석을 하죠. 이것은 그리스에서 그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발달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모인 무리에서 이 에클리시아, 성경에 117번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112분 이렇게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 군데는 민회라고 번역이 된 분도 있고 그냥 모임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단어의 모임이죠. 저 단어의 뜻이죠. 그래서 단어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명제적 의미가 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명제적인 의미가 있다. 명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분명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redeemed,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보면은 꼭 믿음을 침례로서 그 세상을 향하여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고백이지요. 세상을 향한 고백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 걸 침례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모형,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침례는 뭐냐면은 동일시 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내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서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침례로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침례로 그의 믿음을 고백해서 반드시 이 모임은 목적이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그저 재밌고 좋게만 모인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로컬 처치예요.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모인 어셈블이다. 모인 무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제적인 교회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을 침례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침례로 고백을 하고 그 침례는 복음에 대한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회다. 모을 회자죠. 회다. 이게 이제 교회다. 그래서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딱 되죠. 뭐냐면은 불광동에서 모이는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고 성경적인 침례 교도들의 유전을 물러받은 불광동에서 모인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모인 교회다. 불광동 성서 침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저희들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이야기 교회는 위로는 upward라고 하죠.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있다. 그 다음에 밖으로는 이게 outward, 밖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 말이죠. 밖으로는 전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있다. 구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inward라고 하죠. 안으로는 내향적 또는 그러게 되죠. 이것은 뭘 이루냐면은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하죠. edification. edification은 세운다,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edification.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도록 양육해서 재생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그 목표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교회 기능으로서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교회의 기능은 첫째 예배를 하는 기능이다.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전 속성에 대한 우리 전인적인 그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개인적인 신비적인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 복종함으로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다. 그의 임재하심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보고 가는 분은 있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분 진짜 예배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은 그 결과는 꼭 변화가 온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간다. 그 예배.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그 기능은 교육이 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은 여러 학교에서 다 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성경교육이에요. 성경교육.
다른 교육은 다른 전문에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그것은 성경 교육,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듯이 사물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육이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3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실제로 기능하는데 예배를 있고, 예배가 있고, 교육,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다. 교제, 펠로십이 있다. 서로 교제하며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이 사귐이 있다. 교제, 이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sharing이라고도 합니다. 나눔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participating, participate, 그러니까 참여한다. 사귀고 나누고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나눔이 있고 그 사역에 서로 간에 그 삶에 동참해 준다. 그러니까 홀로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서 구체적인 그 기능은 교회 목적은 3대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 동일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 항상 교회 기능에서는 그 전도와 선교가 날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게 되면은 그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교회 기능이다. 교회 기능이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그 교회 그 기능은 봉사다. 이게 전체로 다 물론 봉사라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섬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동을 주는 섬김이 필요하다. 감동을 주는 섬김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동기부여해서 움직이게 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거기 보면은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바로 여기 이겁니다. 2번째 32절에서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해 스탬블링 블락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성숙한 사람에게서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 안 합니다. 예, 그냥 돌진해버리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숙하다. 예, 이렇게 봐야죠. 미숙하다. 예,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33절에 뭐 했냐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일을 했다. 예, 유익.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은 호감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favor.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체가 호감을 가졌던 것 이런 거예요. 이것을 칭송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들었다.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여기에 좀 호감을 하고 칭송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럴 때 스퍼전이 말한 대로 스퍼전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두 번째, 그것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감동을 줘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게 유익을 구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의 삶을 감동을 주는 이런 삶. 참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정말 본래 목적인 전도에 여기에 그 영혼을 인도해서 세우고, 그렇죠? 전도해서 그 영혼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저희들 오늘 교환을 좀 보고, 여기 교환에 로마 숫자 4번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거기에 나오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여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지역교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멀리 이사를 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것은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세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를 내가 이사를 갔을 때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섬기던 예를 구체적으로 내가 불광동에 있어서 모이는 이 성서 침례 교회, 이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 대구로 갔다. 뭐 부산으로 갔다. 저 광주로 갔다. 든지 이렇게 멀리 그 이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서 1번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다 같이요. 시작.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교회에 참여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강화.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 그 기도는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하는 신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하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꼭 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바뀌었어요. 뭐가 하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주객이 바뀌어요. 이 주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기도해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도했고 막 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뭘 해가지고 얻어냈다.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면 안 돼요. 기도는요. 예,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어떤 때 심리적 효과를 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꼭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삶과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나 이런 일들을 다스리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지고 마침내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이것에 합당하게 되므로 그 필요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보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우리 생활에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요청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물론 강청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일에서 이 강청의 기도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기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와 같이 이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근거해서 그 기도가 확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기도 생활은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 주객이 전도가 바뀐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 지혜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미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ability to use knowledge라고 그래요.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도 갔을 때 이제 이런 지혜를 구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번으로 와서 보세요. 2번에 어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어떤 특정 교회의 특성들을 살피고 그것을 올바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 요구에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목회자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요. 그래서 이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말은 원리라는 말이죠. 필로소피. 원리라 하는 말이 철학입니다. 그러면은 목회를 이렇게 한다라는 한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불광동 성첩진예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김우생 목사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 첫째, 나는 가장 우선순위로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또 가대요. 전도와 선교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지향적인 Family Oriented Ministry를 하랍니다. 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홀로 그 자녀들에게 진리가 전수되거나 이런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이 능력 있게 지속적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 가정 지향력이 안 되면은 사회도 세워지지 않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가정 지향적인 이러한 목회를 한다. 제 목회처럼. 그래서 저는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어떤 중에서 가정은 어떻게든지 당신만 열심히 섬겨서 교회에 나와, 그런 목회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가정을 세우는 목회를 한다. 가정제.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전 성도 사역자와를 그러니까 전 성도 사역자와 왜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자 개혁신앙의 그 핵심이었던 종교개혁이 있을 때, 천주교가 저기 했을 때는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이를테면 심부로 프리스트 제사장이라, 고해성사도 그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고,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훈련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한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이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600명이 넘는 분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어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성도 사역자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들이 제가 저한테는 전인적 사역을 전인적 사역입니다. 이게 holistic ministry라 하는 말을 씁니다. 전인적 사역이다. 이거 뭐냐면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것만 강조해서 그것만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고 그분 전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삶의 전체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된다고. 왜? 그분의 직장 생활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의 건강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것이 이걸 다 공급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그들에게 한 그리스도인을 전인적으로 이렇다면은 영과 혼과 그 몸 이렇으면은 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그래서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전인적으로 되도록 한다. 이런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력을 하지만은 잘 안 되고 연약한 부분입니다만은 소그룹의 활성화, 소그룹이죠. 소그룹의 활성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초장 모임을 통해서 또는 초장이나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가까운 작은 교회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도록 한다. 돌보고 섬기고 여기에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초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약물의 모임이라는 원리예요. 그것을 영어로 플락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FLOCKS 해가지고 여기에 1. F. 펠로십 사귐 있도록 한다. 소그룹에서. 두 번째 L. 섬기는 지도력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을 트레인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섬기는 자가 인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향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 여기에 그 다음에 3번이 O지요. O는 outreach 전도요. 밖에 있는 분들에게 나가서 붙들어내는 거죠. outreach 전도. 그 자체도 전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C가 나오는데 C는 이 care 돌본다. 돌보는 사역이에요.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손님 할 때, 가까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해주는 care, 돌보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은, knowledge.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knowledge.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초장에서 주일날 아침 목숨을 걸고 준비한 설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되새김해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그래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초장에서요. 그래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S지요. 이게 salt의 소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하는 일을 하게 한다. 예를 들자면 프로라이프, 유산 반대한다. 예를 들자면 동성연애 생각도 할 수. 뭐 SBS에서 세상은 인생은 아름다워 하면서 동성연애만 얘기했는데 무서운 이야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야, 동성연애도 괜찮은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러한 모임 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로 어떤 일이 했냐면은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한다.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강의 설교를 주로 한다. 많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강단에서 성경 하나님 읽어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말 이야기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설교다. 이 적용. 그러기 위해서 강의 설교를 하려면은 어때? 그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 왜 이 문자가 됐느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문맥을 통해서 그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 속에 있는 문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런데 이런 수에 이렇다면 컨텍스트, 이 배경, 이 말씀이 있게 되는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예요. 그게 뭐냐면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한다. 이제 성도들에게 그 말씀, 오늘 살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에서도 예배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학 공부가 아니고 도덕 강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또 다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적용부터 설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합해서 본문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자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제 서재 설교에 관한 책만 해도 수십 권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한다. 자기 인생관이 아니라, 자기 철학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설교를 하려면 고도의 그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만 제 주일날 아침 설교하는데 모든 준비를 거치어서
제가 컴퓨터 앞에서 워드 해서 내는 데만 해도 한 10시간 걸려요. 예, 직접 워드. 제 설교 원본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쫙 편집해서 A4 용지에 제 12호로 쳐서 9페이지 내지 10쪽을 딱 만들어요. 하다가 보면 딱 그렇게 돼요. 시간 40분 설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하나 더 목회 철학을 한다면은 요즘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사역이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저는 가서 병 고치는 거, 육신적인 병, 그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모양이에요. 심령의 그 영적인 치유. 주님이 문제 해결이에요. 주님을 잘 소개하고 주님 만나면은 거기에 해결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정신과면 정신과 의사를 그리스도인 의사를 잘 소개하고 그리고 병원에 해야 할 것은 잘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심령이 치유돼 가지고 정말 본래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의 삶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건축 건물은 제 우선순위의 맨 마지막이에요. 어떤 때는 건물부터 해놓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교회요, 어제 마저 4천만 원 저 베스킨홀 타서 깨끗이 없어졌어요. 50년 동안 하나도 빚진 거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깨끗이. 원래 저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제 개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빚지는 건 안 살았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셨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서 어렵게 해오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보거나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개인 용도를 위해서는. 개인 용도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예배당 막 건폐에 지잖아요. 예배당 건사하게 지어놓은데 그 보통 70억, 100억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하면은 보통 그런 건물 해요. 농협에서요, 우리에게 돈 빌리려면요, 100억 준다고 저보고 그랬어요, 지점장이. 그거 지라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100억을 빌렸다고 해요. 이자만 해도, 얼마냐면 매달 5천만 원은 이자를 내야 돼요. 매달. 예? 그게 1년이면은 6억이 돼요. 그러면 10년 거치를 한다고 해도 매년 10억씩 갚아간다면은 그게 뭐냐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16억이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1년 예산이에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거에다 다 뒤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른 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할 것을 기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그마한 교회들 개척해가지고 10교회 중에 8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 때문에 조금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시설이 좋은데 뭐 이런 데 가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
그런데 작은 교회는 큰 교회 공급원이에요. 아주 그냥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성도들 붙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간다.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조그만한 교회에서 불편한 게 부담도 너무 크고 그래서 가게 돼요. 이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ransferring growth. Conversion growth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더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 이동이 있을 수 없어요. 첫째,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 많지가 않아요. 협력 안 줘요. 예, 성경대로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이 없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면은 새로운 건물을 위해서 시작을 믿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그건 두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했는가 보세요. 목회 철학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성이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12억 들어서 베스킨홀을 했어요. 4억 저희들 그때 했고, 그리고는 선교사 사택해서 4억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4억 빌렸는데 매년 5천만 원씩 갚아오다가 한 해 우리가 선교는 걸리질 않았어요. 선교가 저희들 약 4억이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이면 끝나요. 한 해 선교 안 하면은.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2003년부터 2002년에 우리가 헌당해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7천만 원 남았는데 희년이 되면은요 이거 빚을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기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해서 어제 지난 주일날 헌금해가지고 어제 깨끗이 다 클리어업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50주년을 앞에 두어도. 그래서 우리 50주년도 목표가 뭐예요?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혜로 기도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 가서 재밌고 좋다 뭐 이러니까 저기 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1 이제 나왔어요.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교회는 영혼 구령의 증거가 있는가? 그 교회 보니까 구령하고 전도하는가 이 말이에요. 전도는 보다도 포괄적 의미지만은 구령은 soul winning, personal evangelism, 개인 전도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그 회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일. 그래서 그 교회는 영혼 구령의 증거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 그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그 구절은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있느냐면은 구령 양육의 열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냐 이 말이야. 구령하는 증거, 전도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냐 이 말입니다. 이게 첫째 우선순위라는 거죠. 첫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다 같이 읽으세요. 거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날마다 더해졌어요.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예요. 성경적으로 한다. 이 최우선.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 가서 갔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구령하는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가. 그 교회가 본인들끼리 만나서 재밌게만 지내는가. 이건 그냥 연못교회예요. 연못교회. 흐르는 강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연못에 거기에 있는 낚시질이나 그 낚시도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끼리끼리 좋은 사람만 말고 거기에 다른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안 생겨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말씀해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부담스러워요. 좀 낯선 사람이 왔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관심을 안 쏟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클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클럽. 골프 클럽 할 때 컨트리 클럽, 무슨 클럽 그러죠? 그거는 회원제예요. 그래서 클럽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영국에서 오면서 흑인들이 골프 치는 거 못 오고 또 거기에 못 오도록 자기들 클럽을 만들었어요. 회원제를 한 거예요.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끼리끼리만 놀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그 모임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안 들어오면은 그게 부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요,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오면은 그걸 돌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돼요. 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보여요. 아니에요. 좀 성숙한 사람은, 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면, 누가 오늘 처음으로 낯선 얼굴이 보인다. 그걸 어떻게 돌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 홀로, 그리고 내 즐겁고 좋은 위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생활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쓰임받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훌륭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불행히도 다 그러시지는 않아요. 무슨 말,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이 부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와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15분 돼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못 끝내는데 다음에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 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 그래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 잃어버린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 그것을 관계신학이라 그래요. Relational Theology. 관계신학이라. 최근에 발달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다음부터 공부할 것은 이게 잠깐 마무리 짓고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 홀로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정기 점검이 그런데 의사가 꼭 목요일 날 해. 그분들이 의사 목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날 오전만 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끔 빠지면 그것 때문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새생명판 이 성경 공부에 참 귀한 우리 자매들, 우리 모친들 모이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기능이 어떤 것이며 목회 철학이 뭐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